먼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한국 절기에 맞게 10월 달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오랜 전통에 따라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10월로 바꿔볼까도 기도해 보았는데 11월 셋째 주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의 절기에 따라서 드리는 절기이지만 우리도 가만히 보니 김장을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겨울 준비에 들어가려면 11월 셋째 주, 그리고 11월 셋째 주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처음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수장절을 지키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을 잘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많이 받았건 받지 않았건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추운 때를 기억하며 가난한 시절을 대비해서 이제 곡식과 양식을 저장하며 수장절을 지켰어요. 수장절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함께해서 나그네들을 함께 초청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온 백성이 그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피부가 희나 거부나 잘 사나 못 사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집을 떠나서 나그네도 살아가거나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날이 수장절이라.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주일, 우리만 하나님 앞에 지난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함께 초청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는 수장절의 전통과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을 함께 지켜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를 담아 오셨는지요?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남기고 싶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꼭 맺고 싶은 것, 부족한 것을 앞에 쓰고 감사한 것을 뒤에 써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다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며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나무에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주렁주렁 맺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 때까지 우리가 저 나무에 성탄 장식을 하며 또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계속해서 성령의 5가지, 5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 자비의 열매,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는 한자로 사랑할 자, 슬픔 비.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주는 마음, 이게 자비예요.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하신 마음에서 불교 사람들도 자비를 큰 자기들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사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수렴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비,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주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사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남을 보면, 약한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힘들고 어렵고 슬픔에 당한 사람을 보면 짠하여서 주르륵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비는 그렇게 가엾게 여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로다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진정한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내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자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네요. 그 말의 뜻은 유용함, 선함, 착함, 친절함, 너그러움, 그런 뜻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인자하고 관계한 태도.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자비를 친절함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누군가가 그를 잘났다고 인정해 주어야 그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바른 인자하고 자비의 관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관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인자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보니까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도 덜어 계시고 떨어 계신 분도 덜어 계신데, 두 분이 인자하고 애처롭게 여기고 자비의 마음이 서로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한 형제 자녀 되었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유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선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착하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관대한 자비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는 성령의 사랑, 희락, 평화, 오래 참음처럼 우리가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저도 결혼한 지 벌써 17년이 되어 왔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로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지만 부부지간에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주님, 나에게도 자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비로소 맺혀지는 귀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4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원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워서 그를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멀어져 있는, 잠시 멀어져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셔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이 채찍에 맞고 그 아들이 고통당하고 그 아들의 피가 쏟아지고 모든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맺으라고, 그 자비를 우리에게도 맺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율법사가 아이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만만했어요. 자기가 율법사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어요. 나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고 자신만만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써 있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비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누가 기도하지 않으면 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아? 왜 성경을 읽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나름 나는 주일도 잘 지켰습니다. 감사 예물도 잘 드렸습니다. 나름 저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옳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쿠나 이제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서 다 죽게 되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내려갔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도 그들을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도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방 백성이라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나귀에 태우고 그를 이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잘 부탁합니다. 그를 돕겠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여보시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만 다 죽게 되지 않았어. 제발 이 사람을 거두어 주시오. 먹을 것도 주시오. 혹시 돌아오다가 돈이 더 들면 내가 보태주리라. 그 사람은 그에게 자비의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도 바쁘고 힘들고 해야 할 일이 뻔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사람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잘났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11조 잘하고 교회 잘한다고 하는 그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저 잘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를 실천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내 기준에서 이웃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잘하고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 제사장들이 왜 그냥 지나쳤습니까? 레위인들이 그냥 왜 지나쳤습니까? 율법에는 이방인들은 사랑의 대상에 제외되었어요. 사람의 사인도 사랑의 대상에 제외되었어요. 문둥병자들도 혈우병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느냐? 누구의 죄 때문에 가난해졌느냐? 누구의 죄 때문에 고아가 되었느냐? 따지면서 그들은 사랑에, 그들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랑, 내 기준에 의해서 보는 사랑.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네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가난한 사람이 생각할 때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아픈 사람이 생각할 때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옳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는, 사랑은 내게 잘해서 내 기준에서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으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는 것.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를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깨어나서 내게 감사 인사를 바라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저가 내게 감사 인사하고 모른 척하지 않겠지, 무슨 보상이나 있겠지 하지 아니하고, 그런 아무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간 주인에게 자기의 돈을 모두 내어주면서 다시 그 사람이 돌아와 더 여비가 들면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사랑한다고 하며 나눈다고 하며 얼마나 많이 내 기준과 내 담을 쳐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담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비, 그 온전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930년도 어느 날 상점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한 노인이 잡혔어요. 이 노인이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빵을 훔쳤습니까? 예,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사느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늙어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실직하여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면 안 될 줄 알았지만 너무너무 배고프니 나도 모르게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의 사정은 너무너무 딱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사는 평소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판사가 그 불쌍한 사람을 풀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이 판사가 당신에게 훔친 것은 죄가 되니 이제 법대로 판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10달러의 벌금을 내리겠소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비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웅성웅성할 때 이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며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환경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가 빵을 훔친 것은 그 노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누군가 배고파서, 누군가 가난해서 훔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구조를 만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벌금 10달러를 매기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이들도 우리 모두 50달러의 벌금을 내는 마음으로 이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모자를 벗어서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후에 미국의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지낸 피오렐로 파가디아라고 하는 판사입니다. 이후에도 그는 뉴욕 시장을 하면서 누구든지 빵을 훔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리라. 자비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재판했던 뉴욕시장은 3번씩이나 뉴욕시장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바라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자비를 실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밭을 거두다가 한 모퉁이를 그만 잊어버리고 거두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가서 다시 거두지 말라. 왜냐하면 고아와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너희가 과일을 따다가도 높은 곳에 있거나 뭐해서 따지 못하는 것 있으면 행여 아까운 것이 있을지라도 다시 가서 따지 말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과 은혜, 남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것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가 내 것을 긁어 모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남겨서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잔치 안에 모든 이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수장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추수감사주일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든 객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이들이 함께 잔치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뿐만 아니라 힘대로 내 것을 내어 도울 수 있는 자비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김장을 하고 나오면 권사님들도 녹초가 되어, 부족한 종도 녹초가 되어, 사모님도 녹초가 되어,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도 녹초가 되었어. 저희가 처음 개척할 때 지금은 한신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신 부족한 종의 은사였던 김용복 박사님 오셔서 여기 베델교회는 비록 개척하여서 아무것도 없지만 없다 하지 말고 없는 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하셔서 첫 해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그저 농사지은 배추를 모아다가 200포기 김장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 김장인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김장할 때 우리 유준수 선교사님 함께 오셨는데 우리 교회 지금까지 어른들에게 마스크 5장 정도씩 나누어 준 것이 전부였지만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에 3,000장 마스크를 준비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여기까지 도저히 올 수 없는 교회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진 것 없고 내 먹을 것조차 부족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며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애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예년처럼 넉넉히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 함께 이웃과 즐거운 추수감사주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 베델 교회가 어찌 여기까지 성장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19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가정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